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야훼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 각 처소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교도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공동기도 함께합니다. 추위를 녹여주는 밝고 따스한 햇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움트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를 살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워가게 하옵소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이 생명의 물결이 27년 된 우리 교회와 앞으로 맞이할 교회의 미래 가운데 푸르게 번져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드릴 때에 먹을 것을 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드리며 주께서 나그네 되실 때에 잠자리를 제공하며 주께서 옷이 없으실 때에 옷을 입혀드리며 주께서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드리고 주께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뵙게 하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당신의 편에 선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거주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먼저 보았습니다. 내 속에 썩은 것을 감추고 남의 잘못만 비판하는 외식적인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결점과 허물에는 하늘처럼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바늘구멍처럼 엄격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옳았고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이들을 적폐의 대상으로 몰았습니다. 주님, 내 기준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나와 다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인생은 풀과 같은 것, 들에 핀 꽃처럼 한 번 피었다가도 스치는 바람결에도 이내 사라져 그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야훼의 사랑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처음부터 영원히 한결같고 그의 정의는 후손 대대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는 그 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함께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교회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백성교회 창립기념주일인 오늘 저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그 날의 광경을 바라봅니다.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그리고 그 구름이 낮에는 구름의 모습이었고 밤에는 불꽃이 일어서 불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행군을 인도하는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이죠. 이 구름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게 멈추면 거기에 성막을 세우고 다시 멈추고 하는, 말하자면 딱 두 가지입니다. 고 스톱입니다. 예, 가냐 멈추냐, 예, 이것을 바로 이 구름 기둥에 맞춰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얼마나 머물게 될 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틀이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1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전혀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인생사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했습니다.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행복을 누리고, 일이 틀어져도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지 하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알아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이 우리 삶에 병행돼서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무슨 뭐 점쟁이를 찾아간다든가 뭐 무당, 뭐 사주 이런 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을 왜 인간이 억지로 그것을 알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보여주시는 그 구름,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이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07편에 길을 찾아 들어서게 하시어 사람 사는 고장에 이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출애굽 백성들이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하셨다는 이 증거를 107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 들어서도록 인도해 주신다. 내 생각에는 북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남쪽이다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내 생각엔 북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남쪽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옳지 하고 믿고 남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은 자기 생각대로 북쪽으로 갑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보니까 그래요. 알려줘도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또 하나, 다음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항상 주목하고 관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구름을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영적 내비게이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느냐?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다 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지, 평안을 주시는 방향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경이 허락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신 내용,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또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환경,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과 환경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그 일치하는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데 가면 실패하죠. 성경의 내용과 어긋난 길 가면 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 길로 가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맞는데 한 가지가 애매해요? 그러면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지금 코로나 감염 사태에 제가 이걸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보면 성경 해석이나 기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환경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 환경 하나만 놓고 봐도 교회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 사회적 환경을 무시하면 이 교회가 반사회적 일탈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으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것과 더불어 또 우리는 우리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환경도 또한 우리가 고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죠. 환경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억지를 써서 환경을 지배하려는 듯이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 예전에 찬송 부르고 이러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냥 기필코 예배를 해서 목숨보다도 뭐 이렇게 사수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점에서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 고스톱의 이 구름 기둥을 원리를 보자면 지금은 스톱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다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비유를 하자면 한국 교회가 계속 전진만 했어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전진만 했잖아요. 언제 멈췄었습니까? 뭐 일제 시대 때 언제 잠깐 뭐 그런 거 외에 뭐 6.25 때 외에 그리고 쭉 왔잖아요. 한번 지금 크게 멈춘 거죠. 어떤 점에서는 한 1년간 피난살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조바심이 안 들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조금 더 지혜롭게 여건을 좀 봐야 되는데 너무 무지막지하게 밀고 가고 거기에는 또 한편 그 목회자나 성도들의 욕심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참 우리가 큰 반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 구름의 인도를 받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 구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쉬고 있는데 또 구름이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쉴락한데 구름이 떴어요? 그럼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구름이 이제 딱 멈췄어요. 그래서 멈췄는데 멈춰서 쉬었어요. 한 달을 쉬었어요. 근데도 구름이 안 움직여요. 한 3달 쉬었는데 안 움직여요. 1년을 쉬었는데도 구름이 안 움직여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다려야죠. 구름이 안 움직인다고 여러분 보세요. 광야 이만큼 왔어요. 보통 어른이 걸으면은 보름이면 걸어갈 거리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어른이 부지런히 걸으면 15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홍해도 건너고 지금 어느 정도 왔잖아요. 예? 어느 정도 와서 지금 걸어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1년을 기다렸다? 1년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 중에는 에이 하고 딱 튀어나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한 60만 명, 600만 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금세 지루해합니다. 왜 구름이 떠나지 않느냐? 재촉하는 사람도 있고 구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왜 빨리 가지 않느냐? 아유, 우리끼리 가자고 막 이렇게 모서 손들어 우리끼리 갈 사람 뭐 모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 구름의 인도를 받는 것 단순한 원리입니다만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의 가장 큰 그 항목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과 멈추는 것을 자신들의 의지나 계획에 맞춰서 진행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고 멈추고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40년간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이 요만큼이 끝난다 하면은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이겁니다.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된 미래를 꿈꾸죠. 불확실성, 이것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정신적인 긴장,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6.25 때 그 고아들 데려다가, 미군들이 고아들 데려다가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입히고 했는데 애들이 밤에 잠을 못 자더란 거죠. 그래서 하도 그냥 더 잘했었어요. 그래도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정신과 군의관이 이렇게 팁을 줬습니다. 애들한테 빵덩어리 하나를 가슴에 하나씩 줘라. 애들이 빵을 안고 잠을 잘 자더란 겁니다. 예?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도 내일이면 다시 폭탄이 떨어져 갖고 어디로 도망가게 되고 또 배고프고 추운 날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예?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한테 빵덩어리 하나씩만 주면 이건 가지고는 한 3일은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을 잘 자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그 장기간에 걸친 행군을 하고 마친 이들에게 휴식이 약간 일단 쉬어야 돼, 사람. 근데 또 구름이 떠요. 그럼 또 쫓아가야 되고, 또 차갔다가 또 어떨 때 멈추기도 하고, 어떨 때 몇 달을 안 움직이고. 여러분,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가다 서다. 이게 뭐 똥개 훈련도 아니고, 예? 자신의 그 신체 컨디션이나 자기의 계획과 일정을 하나도 조율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지시에 따라서 순응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군대에 간 군인들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 일정표, 내 몸의 컨디션, 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해진 내 고집, 내 자부심, 내 자랑거리가 모두 파괴되는 겁니다. 나를 깨뜨리고 죽이는 과정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맷돌에 넣고 갈지요. 부서뜨리고 또 그 거친 가루를 또 갈고 반복해서 갈고 갈다 보면 마침내 아주 고운 밀가루가 만들어지죠. 그것처럼 내 고집을 철저히 깨부수고 아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나를 부수는 훈련의 연속 과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과 뜨거운 눈물이 범벅이 된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에 묶여 있어서 광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광야 1세대들, 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 원망 불평하다 죽었잖아요.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여라 하십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성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구름에 인도함 받지 않고 확 나가버리면 뜨거운 햇살에 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에 그림자가 있어야 되고, 밤에는 추우니까 그 따뜻한 열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 광야인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그래봤자 길을 잃고 방황하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시 애굽 땅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은 이상 잘 믿으셔야 됩니다.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중간에 엉뚱하게 빗나가갖고 광에서 멸망한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매튜엘이라는 주석가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인내심을 갖고 따라가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40년을 이제 전체 40년을 돌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가나안 정복설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신학적인 주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세 가지 설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정복설이라 그랬어요. 뭐냐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12부족이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단계적으로 탁탁탁 전쟁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복해 갔다. 이런 설이 이게 이제 전통적인 거죠. 이게 정복설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 집권적으로 그렇게 됐을까? 힘이 모아졌을까?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두 번째 평화 이주설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 사이에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맞아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평화 이주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위협이 되지 않게 아주 조금씩 완만한 속도로 이쪽 족속이 가고 이쪽 족속이 가고 이렇게 각기 다른 방향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그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허점이 있는데 뭐냐면 고고학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세 번째가 여러분 민중봉기설이라고 하고 사회혁명설이라고도 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예, 제가 좀 신학적이지만 말씀드립니다. 민중연합봉기설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광야 공동체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에서 이 이스라엘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도시 국가의 그 억압된 그 체제, 억압된 체제에서 그 소외되고 억눌려 있는 도시의 민중들, 그들과 이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민족이 서로 연대해서 사회적 혁명을 일으켰다. 민중봉기 일으켰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리고에 보면은 기생 라합 있죠. 동조하잖아요. 그렇죠? 그의 가족들이 동조하잖아요. 그 베델의 정보원들 뭐 이런 동조자, 전향자 혹은 다른 도시 중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부족도 있었고 아예 뭐 메르즈, 수꽃, 분우엘, 켄 족속 이런 건 동맹을 했습니다. 아예. 그렇게 나옵니다. 여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복설이냐, 평화이주설이냐, 사회혁명설이냐 얘기가 있는데 세 번째 사회혁명설 이 부분에 전 살짝 주목하게 됩니다. 학문적인 내용이지만 사실 교회가 지역에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선교학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도 이 부분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백성교회가 1994년도 1월에 딱 이맘때죠.
세워진 과정에는 여러분 이제 전임 개척하신 목사님은 외부 세력이죠, 그렇죠? 처음에 개척하신 분들은 외부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외부인들, 하나님을 섬긴 외부인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지역 사회에 말하자면 성향 진보성을 가진 진보 세력과의 연대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민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또 지역사회 정착을 했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자 모인 외부 세력과 지역 내의 진보 세력과의 연합해서 지역사회의 시민운동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저는 뭐 교회가 보수적이어야 된다, 진보적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보수 진보는 정치 논리죠.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정의롭고 평화로움을 회복하고 보존되기를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을 그 중심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7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한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이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39년이 지나면은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이제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그 성막 위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신약 시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탄생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길같이 임했죠. 불기둥으로 임한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바로 그렇습니다. 성전과 성회로 모이는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광과 은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인도하심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백성교회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늘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환경의 열어주심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의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케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너무 주님께 지금도 달리네 안구하시니 이 작은 믿음이 아름다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는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에나 베풀게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즐거우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생명을 연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쓰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추운 겨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없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작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것을 움켜잡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나눌 기회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결심과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했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희망차고 밝은 소식보다는 근심하게 하는 소리가 아직도 더 많이 들립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절망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희도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짊어지신 것처럼 저희도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버리지 않고 견뎌내게 하옵소서. 땀 흘려야 할 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조건이 좋지 못해도 웃음과 미소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하라고 하셨으니 담대히 전진해 가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라 하셨으니 과거 연매하지 말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언제나 살아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큰 추위는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복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기념 2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코로나 피난기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려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변함없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됩니다. 토요일 오후 4시 반에 영상 촬영을 예고입니다. 아마 명절 이후에나 뭐 3월 아마 이후 가서야 집합 예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혹은 또 다른 무슨 변이가 나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좀 힘드신 부분도 있지만 꼭 시간을 지켜서 가족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다 영상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하면 이제 다 출석을 모아야 돼요.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 시간대 딱 정해진 시간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고 영상 화질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예배 촬영을 해서 올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그런 지금의 방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도 해주시고요. 우리 교우들 감염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셔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내려주시니 기뻐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주님 방향과 같은 인생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길들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누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만날 때
만유의 주가 되시어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처음과 나중 되시며 세계의 구원을 위해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모든 이들의 마음에 진리와 생명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우리의 선교와 또 헌신의 자리가 되는 지역사회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